자, 이거를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제1원인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의 궁극적 근원, 제1원인. 그 본질의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몸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갓난아기는 아직 현상이 작동을 안 해서 세상을 알아보질 못해요. 본질적으로만 있어요. 생명으로만. 그죠? 그러다가 얘가 점점 아무개라고 하는 아이로서의 현상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현상, 나라고 하는 이 현상의 능력이 잘 발달돼야 돼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뭐, 인간관계에서도 원만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 출세라든지 내 몫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현상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이 현상의 문제가 너무 바쁘고 중해서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현상에 떠내려가다가 그러다 어느 날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 죽어요. 뭐 윤회가 있다 없다 토론도 많고 서로 갑론을박도 하고 무슨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 우주를 보면 윤회가 있는 점지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H2O가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동해바닷물은 영원히 동해바닷물로 있어요? 아니면 서해바다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돼서 서해바다 갔다가 태평양으로 또 갔다가 북극으로도 갔다가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자들은 이순신 장군님의 코를 구성하던 단백질 양자는 지금 혹시 내 또 궁뎅이일지도 몰라. 아니, 양자 물리학은 현재 발견을 했습니다. 양자는 불생불멸이라고. 이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본 재료인 양자는 불생불멸인 걸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그게 이렇게 조합하면 이순신이 되고 저렇게 조합하면 김한무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윤회 아니에요? 어제 살던 내가 하룻밤 자고 오늘 다시 일어났으면 이거 윤회 아니에요? 몸으로만 보니까 윤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음으로 보면 그거 윤회 아니겠어요? 어제 받은 상처를 오늘 다시 갖고 태어났잖아. 오늘 아침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 윤회 아니에요? 윤회를 끊는다는 거는 어제 받은 상처가 오늘 없어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너 두고 보자 내지는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서 그게 윤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 자기 삶 속에 이미 자기가 윤회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현상이냐 본질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생각으로 멀쩡하게 있는 그들의 진리를 반으로 두 쪽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 삶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삶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무슨 이유가 있어. 어제 사니까 오늘도 사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유를 만약에 찾는다면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살던 삶이 의식화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잡는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떠내려오면서 살았어요? 방향을 잡고 살았어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떠내려왔어요. 이 생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떠내려온 거예요. 부평초처럼. 떠내려왔는데 깨어난다는 게 뭐냐면, 깨어난다는 게 바로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강아지나 집에 있는 애완도,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저것들 무슨 삶의 이유를 알아.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더 높은 그 존재의 차원에서 보면 자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또 아닌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신 거는 뭐냐면, 행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삶, 이 떠내려가는 삶이 주된 삶의 내용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왜 고통인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사는 게 고통이라 얼굴에 다 써 있거든요. 고통이 아닌 사람 얼굴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삶에서 자기가 사는 진짜 앞으로 살아야 돼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는 이유라는 게 뭐냐면 참부모를 만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고아였어요, 솔직히. 세상의 고아라고 하는 건 몸을 낳아준 부모님을 모르는 거지만, 이 멘탈, 정신적인 영혼은 자기의 참 정신적 부모를 못 알아보고 못 찾았다면 그게 정신적 고아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사홍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소개 안 해도 하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무슨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부모를 만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기가 나한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린 여태까지 솔직히 오늘 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행복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에서도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몇 분이 있는데, 또 제가 최근엔 도마복음 연구회 이런 데 가입을 해서 신학 박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신도하고 가짜 신도를 가리는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한테 행복이 뭐냐? 그럼 가짜 신도들은 복 많이 받고요.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남편이 더 출세하고, 뭐가 저거, 이제, 근데 다 보면 이게 이제 기복신앙 내지는 자기 개인적 행복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교인, 정말 심층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구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괴로워해요. 내가 이만큼 아직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깨달아도 자기한테 왜 이렇게 자비와 사랑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요. 저도 아직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내가 왜 아직 나한테 이런 면이 있나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자기 무의식이 그만큼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이 자꾸 이렇게 의식화되고 정화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간에, 이제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나의 행복은 뭔가? 돈이 뭐 얼마쯤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누가 어쨌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직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진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다 나오지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겁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겠는가? 이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것도 걱정 근심할 바가 없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절대적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절대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건 우리는 상대적 행복이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 행복이었죠. 남과 비교해서 돈이 더 많고, 남과 비교해서 더 뭐가 어떻고 근데 절대 행복은 그런 남도 없어지고 나의 과거나 미래와 비교해서 걱정, 근심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게 싹 없어지고 그냥 지금 절대적으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그냥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반이고 니르바나고 예수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그렇다면 절대 행복은 내가 성취하고 내가 체험하는 거겠어요? 아니면은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나한테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보고 체험을 못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냥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경험과 생각이 세뇌된 거예요. 무언가에 오염되고 있는 거라.